이 시간에는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빨간색만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지금 바울이 앞장인 로마서 3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이론의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좋은 말 참 많이 합니다. 신앙적인 말 많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이,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아무리 우리 생각이 좋아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고상해 보여도 그 생각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그 생각은 완전하게 참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분명한 성경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자기의 성경관을 설명합니다. 바울의 성경관. 자, 먼저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먼저 바울은 뭘 얘기를 하느냐? 성경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걸 설명하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어요. 좋은 말을 기록한 책들이 많아요. 저는 중고등학생 때 수필을 참 좋아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안병욱이라는 분이 쓴 수필과 김동길 교수님이 쓴 수필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쩌면 글을 이렇게 잘 쓸까? 어쩌면 이렇게 자기 생각을 글로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들이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글은 어때요? 그냥 인간의 한낱 신념이에요. 사상이에요. 인간의 삶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성경관이에요.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16절로 17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이건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말씀을 통해, 여기 보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온전한 인격을 지니게 한다는 거죠. 또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즉, 다윗은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인격과 온전해질 수 있는, 우리 영이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을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만들어진 물건은 어때요? 그 만들어진 사람의 어떤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사용되어질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요, 바울과 같은 생각으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의 삶 자체가 암흑 속을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자기가 암흑 속을 헤매고 다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내 인생이 힘들지? 왜 내 인생이 방향을 못 잡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영적으로 그걸 못 깨닫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단을 이단인 줄 모르고 거기에 빠집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더 강하고 더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기 교주인 사람의 말인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갖다가 자기 입맛에 맞게 만들거든요. 자, 인간의 말, 인간의 생각을 설명하는데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창원 목사가 막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요, 여러분 그거 듣지 마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병 고치는 거에 꽂혀가지고 그저 병 고치는 거에 열광해요. 말씀도 다 뭐만 찾아요? 병 고치는 것만 찾아요. 어떤 사람은요, 부자 된다는 말씀에 꽂혀가지고 부자 된다는 말씀에만 열광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구원의 숫자 14만 4천에 들어갔다는 거에 열광을 해요.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 다른 건 다 관심도 없는데 14만 4천에 열광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진리의 성경적인 근거를 갖다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서 찾았어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죠. 로마서 4장 1절로 2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라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있죠. 내가 이렇게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자랑할 것이 있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선한 행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선한 행위가 전혀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선하게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땅을 선택할 때에도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또 소돔에서 살던 롯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중보기도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선한 행위가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비롯된 거라면 뭐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선한 행위를 한 원동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어요? 원동력이. 본문 3절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시작.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먼저 우리가 좀 질문을 해야 돼요.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게 의로 여김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냐? 그러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아니요. 자,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먼저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자랑을 한다면 뭘 자랑을 해야 돼요? 구원을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IQ가 높아서 이해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믿잖아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믿잖아요.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 믿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 공로예요? 나를 그렇게 믿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자, 본문 3절에 나오는 그 믿음을 원래는요 이거 없어도 말이 돼요. 그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빼도 말이 돼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빼도 되는 그 믿음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말이 빠져도 되는데 굳이 쓰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랑을 한다면 뭐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뭘로 나타났냐 이 말이죠.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뭘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나타났어요? 고백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너무너무 가슴에 둬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게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난 하나님을 믿어 이 고백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뭘로 나타났습니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걸로 나타났어요. 당시 하란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갈대아 우르하고 비슷해요. 문화가 꽃핀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하란이요,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하고 비슷해가지고 살기가 좋아요. 살기가 편해요. 반면에 가나안은요, 황무지 같은 곳이에요. 아주 촌이에요. 살기가 불편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살기 편안한 곳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불편한 곳인 가나안으로 떠나는 것으로 그 믿음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도, 어떤 믿음도 자랑할 게 못 돼요. 자랑할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사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뭘 수반을 해요? 행동을 수반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행동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행동을 수반해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전도 폭발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어떤 부인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케네디 목사님이 말하죠. 부인,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 말이 그 말 아니냐고 반박을 하죠. 이 말에 케네디 목사님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하죠. 다르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천국 못 갑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한경진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다음에 남한산성에서 요양을 하시는데, 후배 목사님들도 다 뭐예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에요. 막 70대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했던 분들이 남한산성으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들을 쭉 보다니,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니까 목사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대형교회 담임 목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한경진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저도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저도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목사님,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됐잖아요. 나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됐는데. 아니요,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을 해요. 그 은행을 못 믿는데 저축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막 금방 부도날 것 같은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하겠어요? 안 하죠. 내가 그 은행을 신뢰하니까 저축을 하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사에게 내 아픈 몸을 맡기는 것은 내가 그 의사 선생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주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 내가 주님을 신뢰해야 맡길 수 있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살기 편한 갈대아 우르를, 또 중간에 갈대아 우르랑 비슷한 하란을 떠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열악한 환경, 살기 불편한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어요. 바울은 본문에서 이러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졌다. 또 본문 3절에서 그의, 그러고 나오죠. 그의. 예? 이 말도요, 없어도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도 돼요. 근데 그의가 들어갔어요. 그의. 예? 이 단어를 넣음으로써 뭘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은 개별적이다. 개별적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그 나라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자기 목숨만 건질 수 있을 뿐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무슨 뜻이에요? 노아는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가운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지켰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는 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어요. 욥은요, 뼈를 깎는 고통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이 세 사람 다 뭡니까?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최고의 믿음의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 같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믿음으로 자기 아내, 자기 자식 구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밖에 구원 못 받아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개별적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서 내 아이, 내 아들도 내 딸도 덩달아 구원받는다? 아니요. 내 자녀는요, 내 자녀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살면서 내 자녀가 참 듣기 싫어해도, 듣기 귀찮아해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져야 된다. 강조해야 돼요. 강조해야 돼요. 여러분, 가톨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영세라는 걸 주죠. 영세명 또는 세례명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그 세례명을 받는 이유는 뭐냐? 그 세례명의 그 믿음의 선배를 닮아가라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가톨릭의 신학적인 배경을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가톨릭에서는요, 성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의 의가 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10이라는 게 필요해요. 10. 그런데 가톨릭에서 성인들은 의가 10,000개, 100,000개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성인의 이름으로 세례명을 받잖아요. 영세명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가 7밖에 안 되면 그 성인에 의해서 3을 갖다가 내가 갖다가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의로움으로는 자기 생명밖에 구원 못해요.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남편이 덩달아 구원받지 못해요.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녀들이 덩달아 구원받지 못해요. 자녀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덩달아 부모도 구원받지 못해요. 옆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는 줄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건 뭡니까?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의 의로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가까운 사람부터 잘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이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아이는 확실해. 그래도 자꾸 강조하셔야 돼요. 강조하셔야 돼요. 왜? 이것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까닭은 나 혼자 구원받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 줌으로써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듯이 나 역시도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통로가,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또 본문 3절에 보면은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죄 안 졌나요? 신앙생활 바르게 했나요? 아니요. 어때요? 애굽에서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들을 얻으려고 아내인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갖다가 첩으로 들이기도 하고, 약속의 땅을 갖다가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가뭄이 왔다고 점점 남쪽으로서 그랄로 가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방향을 바꾼 이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아브라함이 곧바로 가나안으로 간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저와 여러분도 약해요. 저와 여러분도 약해요. 그래서 내가 물론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에 허점을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어떻게 해요? 간과해 주셔요. 곧바로 가나안으로 간 것으로 여겨주셔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근거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다윗의 시로 결론을 짓고 있어요. 다윗은 어때요? 한순간에 정욕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었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가정 파괴범이에요. 살인 교사범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셔요. 책임져 주셔요. 그러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32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32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바울이 본문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죄, 허물, 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말이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단어가 다 다른 단어예요. 어떻게 다른 단어를 사용하느냐? 첫 번째 죄에 해당하는 단어는 폐사라는 단어예요. 폐사. 이거는요 진짜 법을 위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붕어빵을 굽는데 붕어빵에 이렇게 보면은 반죽을 많이 넣으면 막 바깥으로 삐져나오잖아요. 그게 폐사예요. 삐져나온 거, 관역을 벗어난 거, 완전히 법을 위반한 거, 폐사. 두 번째 허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타예요. 하타는 뭐냐? 본질적인 죄예요. 그게 뭐냐? 붕어빵을 굽는 이 붕어빵 틀이 찌그러졌어요. 그랬더니 찌그러진 틀로 찍어내는 붕어빵도 찌그러져 나오죠. 이게 아본이에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붕어빵을 찍는데 겉으로 삐져나온 거는 폐사. 그 다음에 찌그러진 붕어빵 틀은 뭐요? 하타. 그 다음에 붕어빵 틀이 찌그러져서 찌그러진 붕어빵이 나오는 건 아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같은 죄를 하나님께서 전부 용서해 주신다는 건데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가? 먼저 용서받고 그랬어요. 용서받고. 이 용서를 히브리어로 네스이라고 그러는 건데 밖으로 삐져나온 것들, 잘못된 것들, 우리가 죄진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닦아주셔요. 멀쩡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려진. 이 가려지는 캐스이에요. 찌그러진 틀을 갖다가 녹여가지고 멀쩡하게 고쳐줘요. 본질적으로 고쳐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 없다고 인정해주는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 야흐쇼브인데 뭐냐면 자, 붕어빵 틀이 찌그러져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찌그러진 풀빵을 보면서 붕어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찌그러지지 않은 걸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예요. 예.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하자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 겁쟁이처럼 살았던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떠났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예? 이스라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가정을 파탄내고 자기 부하 장수를 죽게 만들었던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약해요. 우리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많이 봤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허구한 남 흉보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심지어 교회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권사님들도 봤어요. 예? 별의별 사람들 다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가냐? 아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예,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머물던 삶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참다운 믿음의 승리자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우리 믿음에 대해서 자신만만해 하지 말자고요. 우린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어요. 우린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있잖아요. 주님, 연약한 나 붙잡아 주세요. 부족한 나 붙잡아 주세요. 제가 말 실수도 많이 하고 생각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많이 엎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구주로 영접된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다운 믿음으로 우리 삶을 전부 의탁하고 맡기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말로 했던 실수들, 생각으로 했던 잘못들, 마음으로 했던 잘못들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